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시골 할머니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던 이 할머니가 자기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할아버지한테 사랑의 이 말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강요 비슷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사랑이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방청객들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응원을 했어요. 그러자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지못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 알기다. 참, 이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사랑한다, 또 고맙다라는 말을 점점 잘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죠. 예전보다 점점 이런 말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또 고맙다라는 말도.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각박하다라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고맙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고. 어느 아나운서의 글이에요.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한다. 여느 날처럼 1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사님과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더니 금세 회사 앞에 도착을 했다. 4,000원. 신호가 유독 많이 걸리더라니 평소보다 300원 더 나왔다. 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기사님은 카드와 함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해왔다. 나도 안전 운전하시라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감사를 전했다. 기분 좋은 출근길이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돼서 회사 식당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샀다.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나가는 내 뒷모습에 대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셨다. 나도 덩달아 인사하고 나왔다. 찬바람을 맞으며 회사로 돌아가는 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여러 번 되뇌었다. 출근길 만났던 택시기사님도 조금 전 편의점 사장님도 뭐가 고마워서 내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까? 반대로 또 나는 무엇이 고맙다고 답례를 했던 걸까? 바로 서로의 노동에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 그렇게 자주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늘 서로에게 비치며 살아가는 삶인 것 같다. 이 아나운서가 쓴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늘 비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마음에 비친 어떤 그런 사람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내가 비치고 산다라는 마음, 비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마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 비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부류에 속할 거예요. 바리새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기도의 내용이 사실상 자기가 하나님한테 뭘 해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 하나님한테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빚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시간을 드렸고 이렇게 물질을 드렸고 돈도 드렸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당연히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빚진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라고 말하는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한테 어떠한 이 은혜를 베푸는 건 내가 드린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맙다, 빚졌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한테만 이러고 살까요?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비치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우월한 존재들이고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해야 되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의 특징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비친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친 마음이 없어요. 자신은 홀로 고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보기에는 그렇게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왔는데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없고 그 어떠한 대우도 하지 않는 거죠. 마음 가운데 아까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린 서로에게 늘 비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점점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남한테 비치고 고맙다, 비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난 그 대가를 받아야 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들리는 거죠. 어디서 본 글이에요? 직장인 A씨는 쓸데없이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돈을 쓰는 편이다. 가족과 놀이공원에 가면 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우선 탑승권을 사거나 출장길 고속도로에서 더 빨리 가기 위해 과태료를 물더라도 과속을 한다. 돈을 내고 불합리한 시간을 줄였으니까 A씨에게는 합리적인 셈이다. 그에게는 과태료란 그저 급행료로 지불하는 요금일 뿐이다. 과속을 한다라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 그냥 돈을 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과속의 과태료마저 그냥 급행료라고 여겨지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미안하다, 죄스럽다라는 마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서 한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거기에 사장이 나와서 자기 부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 주는 거 월급 주는 건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돈 줬으니까 그냥 군말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돈을 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할 하나의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비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 세상을 지배할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희귀해진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종이고 내 비위를 맞춰야 되고 하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비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어떤 세상이 되죠? 우리가 많이 보는 갑질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에게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빨리 못해? 지적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비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의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덧 나는 비친 게 없어, 고마워할 게 없어.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는 거죠.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다. 50만 달러가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 6,250달러만 지불하면 인도 여성을 대리모로 아기도 낳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죄수들이 하루에 82달러만 내면 교도소 안에서도 업그레이드된 감옥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팔 수도 있다. 이마에 광고 문신을 새기면 777달러를 받는다.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이 되면 그 10배인 7,500달러를 벌 수 있다.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하면 몸값이 1,000달러로 뛴다. 하나같이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도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아예 못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교육과 환경과 가족과 가치와 건강, 정치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다. 돈으로 사람을 사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기도 낳게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양심에 걸리는 게 점점 없는 거죠. 나는 돈을 냈으니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고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하나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비친 마음으로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홀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외롭다, 우울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현대사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 수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희생과 노동과 섬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번은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요. 엄마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손길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만큼 이 답답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가 인내해주고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앉아있는 것도 지금 누군가 이 무더운 날씨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살아요. 우리가 빚진 인생이라는 거. 가족 사이에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빚지고 사는 건데 우리가 마음의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배우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난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나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난 다 했어. 당신한테 난 마음의 빚이 없어. 마지막 편지라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입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툭 하면 온몸에 멍이 들도록 날 때렸죠. 둘째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던 남편은 언제부터 자꾸 숟가락을 놓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정도가 심해서 진찰해 보니까 소뇌 위축증으로 운동 능력 상실, 시력 장애에 이어 끝내 사망에 이른다는 불치병이었죠. 병수발을 하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방이 딸린 가게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점점 굳어갔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좋다는 약과 건강식품, 갖고 싶은 물건을 사오라고 고집을 부려서 내 속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8년을 앓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죠. 세월이 흘러 큰애가 군대 가던 날은 남편이 더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등록금이 없이 가게 된 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술만 먹고 아파서는 약값과 병원비에 죽어서는 아플 때 진빚 갚느라 아들 등록금도 못 내다니 평생 집만 주고 간 남편과 영원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아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집을 팔고 청주로 이사하기도 했죠. 짐을 빼고 빠진 물건이 없나 살펴보다가 버리려고 모아둔 책을 뒤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눈물인지 침인지 얼룩진 누런 종이에 쓰인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보살펴 주어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날마다 하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봐 말 못했고 난 당신에게 미움받아야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가꾸려 여보 사랑하오. 나 끝까지 용서하지 마오.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소. 손에 힘이 없어 삐뚤빼뚤하게 쓴 남편의 편지를 보는 내 얼굴에는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빚진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드센 남편들도 나이가 들고 실직하고 몸이 연약하고 초라해지고 그럴 때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와 내가 얼만큼 아내와 가족에게 빚진 인생이었던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린 누군가가 참아주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하기에
잘 살아가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말은 뭘까요? 불평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나는 빚진 인생으로 삽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도구화하고 무시하고 그냥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역할만 바라보고 이 일을 해야지라고 말할 때에 그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역할만 이야기하고 도구화시키니까 남편은 돈 벌어주는 기계로, 아내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존재로 그렇게 도구화하고 역할로 격화시킬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고맙다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맙다라는 말이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게 전달될 때의 관계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같이 각박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가장 오아시스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변덕 부리고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 주일에는 이렇게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주중에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말썽꾸러기인데, 그런데도 참아주고 그런데도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하나님한테 우리 비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참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의 빛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리새인같이 말이죠.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해변에서 놀다가 손자가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마치자 정말 기적같이 파도에 떠밀려서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손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손자 모자는 안 돌려주시죠? 하나님을 사실상 종부리듯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들어주는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중년의 남자가 간암에 걸렸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제 집을 팔아서 전부 헌금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정말로 기적같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국리 끝에 이런 묘수를 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대지 500평에 건평 200평인 정원이 딸린 집을 팝니다. 집값은 단돈 10,000원이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함께 구입해야만 합니다. 단 감나무의 값은 50억입니다. 그 후에 집이 팔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판 돈 10,000원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나무 판 돈 50억은 자기가 가졌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가 순탄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서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감사합니다라는 그 빚진 마음으로 하는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게 뭐냐 보면 빚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큼 귀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빚진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비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가운데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도구화하지 않고 비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변 가운데 고맙다라는 말, 빚진 마음이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 빚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늘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완전히 무너지고 원망이 쌓였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옆에서 술 먹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긴 하지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남편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에는 찾아오니 그래 집에 와서 잠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는 아내밖에는 모르니까 감사하고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내서 식구들 한숨도 못 자게 한다는데 그런 일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하고요.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도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까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떠오르는 대로 계속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읊조리고 있을 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깼다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고맙소. 이제부터는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어.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끔찍하지도 않았던 남편의 마음이 감사하다는 기도를 할 때 변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의 기도를 결국 그렇게 들은 것이죠.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내 남편이라 고맙다라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화목하게 되고 변화된 이유는 뭘까요? 빚진 마음을 서로 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 주변에서 빚진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뭔가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만 주면 다 당연한 거고 고마울 거 하나도 없다라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사라진 말, 고맙다라는 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 만나고 가장 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인도의 한 정부 관리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람도 피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사실 인도에는 순결하고 신실한 아내를 두고 있었죠. 유럽에 돌아오고 나서도 유럽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도 그 신실하지 못한 생활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한테 그 마음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 아내가 막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의 죄가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끝까지 나를 믿어줬던 그 순결한 마음이, 사랑이, 참아주고 인내했던 그 정성이 내 한 짓 때문에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우고 있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런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돕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살아간다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한테 빚진 마음, 그 빚진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 가운데 그를 책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그 아내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죄 많은 여인이 도착하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왜 죄가 많다고 하는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지, 아니면 부정한 일에 관련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9절에 이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출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죠. 39절에 여자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한마디로 이 여인의 손이 닿고 몸이 닿는 것조차도 불결하고 부정하게 느낄 정도의 존재가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짐을 지고 살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알고 있죠.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뿐이 아니라 같이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빚진 마음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죠. 41, 43절이에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왜 예수님이 갑자기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냥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빚진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로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그 여인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가득한 게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빚의 크기가 500데나리온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5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 노예를 사고 파는 게 400~500만 원이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마치 그 3천만 원,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정말 큰 금액의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게 되면 그 당시에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싹 다 노예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좀 갚아볼까 말까 한 금액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큰 마음의 짐을 이 여인이 지고 하루하루를 산 거죠.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의 빛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 자유케 해주고 싶고 네가 네 주변과 식구들 가운데 비치고 살아가는 그 빚진 마음도 내가 자유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가장 없는 게 뭘까요? 마음에 빚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주변에게도 난 당당한 사람이고 나는 잘하고 있고 그 하나의 빚진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주변과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회복과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위로와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또 주변에게도 우리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맙다, 주변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춥고 눈보라가 치던 1월 달의 어느 밤이었죠. 병원 1층에서 간호사인 엘리자벳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방이 고요했대요. 회진을 돌다가 새로운 환자를 전공하기 위해서 712호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윌리엄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입원을 했고 저녁 내내 불안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방문이 열렸을 때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더니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간호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엘리자벳이 그 남자의 진료 차트를 보고 나서 몸 상태가 어떤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뭔가를 아주 부탁하고 싶은 듯한 그런 얼굴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러면서 딸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자신의 심장마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의 딸이 윌리엄스라는 남자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고 딸한테 지금의 상황을 정말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엘리자벳이 이 남자의 손을 잡고 토닥이면서 딸에게 바로 전화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방을 떠나기 전에 그 남자가 한 가지 청을 더 하더랍니다. 오늘자 신문과 연필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그것을 가져다 준 다음에 바로 그의 딸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윌리엄스 씨의 딸 제니한테 연락이 됐을 때 아버지의 심장마비 소식을 전해주니까 딸은 전화해도 되고 너무나도 큰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제발 그분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절망감 속에 이 딸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다라고요. 바로 이 딸 제니의 남자친구 문제로 너무 격렬하게 아빠하고 싸운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다퉈가지고 적대감과 분노가 팽팽한 긴장감 뿐이었대요. 그래서 딸과 아빠는 그 이후로는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딸 제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대화하는 걸 일찍 끊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아버지한테 해준 마지막 말이 나는 아빠를 증오해요 였어요. 물론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딸이 그것에 대해서 비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딸은 화해를 원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던 거죠. 딸 제니한테 의료진은 최선의 아빠를 다해서 하고 있다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이 간호원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서로 이 비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분열을 화해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전화통화하고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원 엘리자벳이 윌리엄스 씨의 병실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또 다른 심장마비가 온 거죠. 단 몇 초 사이에 간호사는 코드블루 비상사태를 알렸고 그 방에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의료진으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고 심장을 살리기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간호사 엘리자벳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의사가 젊은 여인과 대화하는 걸 나중에 보게 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가득했죠.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윌리엄스 씨의 딸 제니였습니다. 휴게실로 데려가서 안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죠. 근데 이 말만 딸이 할 뿐이에요. 나는 절대로 아빠를 증오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 말하려고 이렇게 황급히 돌아왔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제가 왜 그렇게 뻣뻣하고 고집쟁이였을까요? 왜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요. 딸은 자신의 아빠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를 병실로 데려가서 아버지의 시신 앞에 인도했고 그 딸은 아빠의 시신을 껴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엘리자베스가 병실 스탠드 옆에 뭔가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은 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거기에는 제니에게라는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딸 제니에게 건네줬고 이 딸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제니에게 그날 너무나 미안했단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 정말 알아다오. 제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리고 내 온 맘 다해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을 제발 잊지 말렴, 아빠가. 아빠가 그 딸에게 비친 마음을 이렇게 글로 쓰고 남긴 거예요. 그 쪽지를 읽으며 충격과 수심으로 가득 찼던 이 딸의 얼굴에는 한 줄기 평화가 찾아왔죠. 그리고 간호원은 조용히 그 방문을 닫고 나와서 자기도 자기 아빠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수화기를 들었답니다. 우리도 만약에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의 명패를 보게 되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 패의 뒷면을 볼 수 있다면 우린 또 이런 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나는 너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단다. 예수가. 여러분, 우리는 비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배우자고 아무리 부족한 자녀고 내가 원망스러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변 사람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화해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변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들,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이제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내 아내라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 고맙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에게는 또 고백하십시오. 부모님이 내 아버지라, 내 어머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네가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 고맙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빚진 마음에 모든 것을 탕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화해를 임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어느덧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빚진 마음인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만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빚진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빚진 마음이 회복되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빚진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